오늘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이 하루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쌍한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 지역에서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먹을 것과 좀 쉴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해달라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것은 단순히 구걸한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 이 나발의 소유물이었던 양치는 자들의 안위를 다윗의 무리가 지켜주고 있었던 것을 보상받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통해서 나발의 귀에 들렸을 때 나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다윗의 이 집단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도망쳐 나온 종인지 또 그 사람이 무슨 불량배인지 그가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왜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마 오늘날 이 이야기를 읽는 현대인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젊은이들은 당연한 반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실은 수고하지 않은 것 같고 수고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발에게 구걸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죽이러 가는 다윗이 오히려 불의해 보이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이스라엘 이 양치는 광야 지역에서의 어떤 이 전통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나그네에 해당되는 다윗을 영접하는 것은 그 지역의 미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재정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던 사람. 참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지만 희한하게 이 돈 많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좀 괴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재정은 은사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한 재정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나 혼자 독식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정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지혜롭게 거절해야 되겠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이다. 특별히 이 다윗의 무리는 나그네임과 더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나발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그 재산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게끔 지켜줬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는 도적대들도 많고요. 짐승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 양을 잃어버리거나 또 양이 죽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 말씀하실 때 잃은 양 비유를 하시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아서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을 말씀하셨죠. 이게 목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광야는요. 잃어버리기 딱 쉬운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켜줌으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건 대단히 성실하게 일했음을 알 수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여러분 단순히 지켜주기 위해서 그냥 머물렀다는 게 무노동입니까? 노동하지 않은 겁니까? 밤낮을 지켜준 겁니다.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아시죠? 군대 가서 불침번은 1시간 서도요 엄청 힘듭니다. 잠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누군가를 가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그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나발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 나발의 실수가 굉장히 많지만 나발 같은 사람의 유형. 첫 번째는 무시하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교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이 25절에 보면 불량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 이게 바보, 미련한 자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름 그대로 교만하기도 한데 굉장히 미련했던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량한,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불손한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또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거절했는데 그의 모습이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맹세를 맺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비가일이 보니까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36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베풀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쓰고 있었던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미련한 지혜가 없는 이런 사람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구성원의 조직의 대표의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진짜 힘들겠죠.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나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의 모습에선 나발이 없습니까? 무례하고 교만하고 불손하고 불량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 하나를 해도 지혜가 없이 미련하게 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힘듦은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나 즐겁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좀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없습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나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건 본능에 가까운데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없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는 나발의 불의를 다윗을 통해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곧 왕이 될 건데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그 복수 심리를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막으셨죠. 실제로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악한 일을 막으신 39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제 사울 왕을 시해할 수 있었던 장면에서 금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게 함으로 피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죠. 또 오늘 민간인이었던 이 나발을 복수하고 또 그의 불의를 심판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므로 다윗이 자신은 성군으로서 피해 혁명 없이 쿠데타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사실은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어제는 사울의 그 동굴에 들어왔던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바르게 판단했는데 오늘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복수 심리에 불타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잖아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깨어있지 못했던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죠. 그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그렇게 함께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민감한 나보다 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로 서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교회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야 하나요? 내 개인적인 삶은 일주일 내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일주일 내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만들어주고 반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그렇게 무너졌지만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다.
서로 간증하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 아,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며 살리라. 냉정하게 결단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목장이 있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11월 중에 이 소그룹 목장을 다시금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모여서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함께 깨어있는 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그런 만남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나발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정말 멋진 인생, 주님이 주신 은사를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 나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발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비가일처럼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격려하며 깨어있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 경건하게 보내게 도와주셔서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